바리새인의 외식.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 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마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합당치 않은 믿음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 가량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다 바리새인이냐? 유대인은 다 바리새인 아닙니다. 유대인은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 뭐 오늘날 뭐 죄종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과 같이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고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 바벨론 포로 위에 서기관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열심히 해석했는가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까? 물음표. 서기관들이 연구하다가 율법을 안 지켜서,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구나. 그래서 그런 그 사상이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면면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뭐 복음이 없던 시대니까, 율법만 가지고 있던 시대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버려가지고 이런 그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이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까?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 그러다가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약 6천 명 가량 많은 거예요. 그 중에는 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사도 바울, 이런 분들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니까.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뭐 바울, 다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다 율법을 붙들고 율법주의 시대에 율법으로 살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훨씬.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 율법 다 지켰는데 우리는 의인이지.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영생도 얻었고 구원도 얻었고 또 상도 받을 거고 뭐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을 존경해요. 바리새인이야? 우와. 막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죠. 눈으로 볼 때 범접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경건하게 살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분들을 볼 때 머리가 그냥 저절로 숙여져요. 존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다 막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훌륭하다 그래요. 한 사람도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을 경멸하거나 바리새인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바리새인이 잘못됐다고 맨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화가 나. 예수님만 보면 막 짜증나.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무섭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 그렇게 책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뭐 볼 때 뭐 훌륭하니까.
예수님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알아보시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무섭게 비난하셨습니다.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2시간에 걸쳐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누구한테 하신 걸까? 바리새인한테 하신 거죠. 니들이 불의한 청지기야. 이게 바리새인이 듣고 기분 나쁜 거예요. 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걸까? 우리한테 하는 거네. 진짜 알아들었으면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인생 바뀌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기분 나빠. 왜냐하면 어제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왜 아니야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은 부자니까. 부자라고 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돈 좋아하는 돈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돈이 많았난 모르겠어요.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이 돈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은 다 좋아해요. 목사님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돈 싫어한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돈은 다 좋아해요. 근데 돈에 대한 우리가 청직인데 어떻게 돈 관리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돈을 맡겨주신 거지 내 거냐?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내놔라 그러면은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내 통장에 돈 들은 걸 아셨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전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을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뭐 사람도 조금 예민하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만 맡겨놓으신 건 아니에요. 자식도 맡겨놓은 겁니다. 사실은 막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아. 그러니까 못 바치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바치는 거예요. 바친다는 얘기는 주의 종으로. 주의 종 되겠다. 막 하나님 그거는 안 됩니다. 취소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왜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그러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건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녀가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그래서 걱정이지 뭐 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잘된 일이지. 하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해해야 돼. 돈이든 자녀든 재능이든 하나님 다 맡겨놓으신 건데 주께서 뭐 언제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주님이 필요한 때 쓰셔요. 주님은 다 우리에게 맡겨뒀다가 필요한 때 쓰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관리자다.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게 관리를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만해라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훌륭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하기 위해서는 열심도 있어야 되고 신실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어제는 또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는 예수님이 청지기 얘기를 했는데 청지기가 누구냐?
바리새인 보고 한 얘기지. 뭐 바리새인 지금 앞에서 얘기하시는데 무슨 바리새인 외에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시겠어요? 알아듣긴 알아들었어요. 기분 나빠하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알아듣기는 조금 알아들었어. 근데 제대로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누가 나한테 뭔 얘기를 했을 때 제대로 알아들으면요, 기분 나쁘다고 듣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고 그래요. 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어제도 청지기 얘기를 했는데 새벽기도 하는 사람한테 청지기 얘기하지 뭐 누구한테 청지기 얘기를 해요. 응? 유튜브로 듣든 여기 앉아 듣든 듣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듣지도 않고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그냥 쏙쏙 들리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뭐 내게 주신 말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저 아니죠? 그러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높임받는 그것은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고, 사람에게 낮춤을 당하면 하나님께는 사랑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대접받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막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니까 대접받는 거죠. 뭐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해요. 말석을 싫어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잔치집에 가면 내 자리 어딘가 그러고 상석을 찾아가요. 당연히 자기 자리인 줄 알아. 왜? 바리새인들은 말석에 앉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는 잔치집에 가거든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낮은 곳에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는 뭐냐면, 높은 곳은 섬기는 걸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는 섬김 받으려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낮은 자리로 가라고 자꾸 얘기하냐? 섬기는 걸 잘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떼놓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섬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게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주 입이 마르도록 만날 때마다 네파토리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사람과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엉덩이가 가벼워 뻘떡뻘떡 일어나는 걸 잘. 식당 가면은, 식당에 가면은 쫙 가면 종업원이 뭐 갖다 주죠? 물컵 갖다 줘요. 물컵. 뭐 어렵게 생각해. 종업원이 물컵하고 물을 탁, 우리나라 아주 공식 같아요. 식당에 딱 들어가 앉으면 물컵과 물을 탁 갖다 줘요. 그러면 4명이 앉아 있는데 물컵도 4개 갖다 줘. 탁. 뭐 혹은 요즘은 다 옆에다. 그러면 누군가가 물을 따라야 돼. 종업원이 물까지 따라주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물을 따라야지. 누가 따라야 되나? 동작 빠른 사람이 하는 거죠, 보통. 수저도 놔야 돼. 누가 놓지? 동작 빠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물 따라주고 수저 놔주고 굉장히 사소한 일이고 누구나 돈 안 들이고 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이렇게 가서 늘 앉아 있는 걸 좋아하고 물 따라주고 수저 놔주고 이런 거를 잘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섬김의 기본인 겁니다. 내가 늘 섬기는 마음은 있으면 물 따라서 이렇게 놔주고 수저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놔주고, 딱 앉아갖고 수저 갖다 놔주면은 물 따라주면 이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섬김 체질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순종 체질이 되길, 또 뭐 섬김 체질이 되기를, 기도 체질이 되기를,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건 체질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건강이 이상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뭐의 체질이 우리가 본래 하나님 만들어 놓은 체질로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그게 이상 생기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갖춰야 될 체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섬깁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보여진 가장 그동안 계속 섬김을 보여주시고 섬김을 가르쳤지만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베드로가 펄쩍 뜹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신다고 막 펄쩍 뜨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래도 좋냐? 그러니까 아니 그럼 목욕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여튼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가룟 유다 발을 언제 씻겼을까? 왜? 그때는 가룟 유다 발도 씻겼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이후에는 뭐 예수님 발로 갔지만 그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그때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발을 먼저 씻겨줬을까? 성경이 안 나와. 목사님 아세요? 몰라. 그냥 많은 주석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가룟 유다 발부터 쓰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미운 놈을 나중에 씻기면은 못 씻을 거라고. 그러니까 미운 놈이잖아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는데 저놈이 나를 팔러가 나를 배반할 놈인데 우리 주님 제일 먼저 발을. 그 얘기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 씻기 어려워서 제일 먼저 씻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12제자 중에 너를 끔찍이 사랑한다고 하는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섬기는 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잘 섬겨야죠. 말로는 뭐 사랑한다고 그래요. 섬기는 건 안 해요. 주의 종들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게 섬김인데 오늘은 뭐 섬김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섬기는 걸 잘 못하고 섬김 받는 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니들은 문제가 있어. 사람에게는 이렇게 높임받고 칭찬받고 뭐 인정받고 뭐 칭찬받고 인정받고 뭐 대접받고 뭐 이런 거 좋아하면 하나님께는 사랑을 못 받아.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율법의 한획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16절부터 18절까지 율법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게 있을까?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한 개라도 어겼더라 하면 우리는 율법을 안 어길 수가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어겼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 없이 출생하셔서 잉태하시고 출생하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죽을 때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 외에 그 이후에 온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신땡땡 교주도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빠져 있고 또 이단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나와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안 잃어버리고
나는 뭐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 의를 인정받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여기서 어떤 여자가 얼쩡얼쩡거리는데 저 땡땡경 같다. 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전도도 잘하는지 몰라. 그렇지 뭐 지옥 가는 길인데 뭐 같이 가자고 그래야지. 근데 왜 천국 가자고 하는 우리는 왜 열심히 그만큼 없는데 뭔 여기다 뿔을 받친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얘기를 왜 못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왜 못하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인되는 건데, 저는 뭐 율법의 의는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율법에 관하여 세 가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로 살 것이냐, 아니면 율법 폐기론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복음으로 살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의인된다고 의인되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의인이 되든지 율법으로 의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내가 막 뭐를 해서 막 의인 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로 의인되고 우리가 그 의에 감사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과 내 의로 의인 되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 폐기론,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율법은 없어도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간 사람들이 율법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오냐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살겠다는, 율법이 없이 복음으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율법이 없이 복음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 복음으로 온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율법 무용론자 얘기야. 아니 복음 시대에 무슨 율법을 자꾸 얘기하냐고.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되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셨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가 다 죄인 아니냐는 겁니다. 무슨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만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이게 무섭게 쳐다보시니까 자기 죄가 찔려가지고 다 갔어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한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고 머리 숙이던 여자가 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때 또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무섭게 정죄하시고 복음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율법 다 지켰잖아. 우린 의인이야. 우린 영생도 얻었고, 우린 천국도 갈 거고, 우린 구원도 받았고. 뭐. 그래서 매일 자랑하면서 사는데, 바리새인 특징이죠. 뭐. 잘났다고 매일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잘났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내놓을 내용이 없습니다. 내일도 한 번 더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 천국 지옥 설교하면서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게 지금 16장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그 돈 좋아하는 거를 책망하시고 또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돈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한 번 더 얘기하신 겁니다.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리는 거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꼭 여기 참석도 안 한 남편이 들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아내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식들이 들으면 딱 좋겠다.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자꾸 있지도 않는 사람을 자꾸 연상하면서 마귀한테 속아요. 무슨 있지도 않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내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우리가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외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진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은혜 받기에 달려온 귀한 종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